하여튼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뜻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란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의해 본다면 실패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아멘. 실패라는 단어의 한국 국어사전의 의미는 절망하고 인생의 끝이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황무한 상태이지만, 이 실패라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리면 소망이 돼요. 아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또 미국 사회에 가장 유명한 저술가요, 또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에 다녔는데 성적이 항상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변호사가 갖추어야 될 치밀한 논리 전개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좌뇌보다는 감성적인 우뇌로 삶의 노선을 전환하게 돼요. 그 결과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강사로서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업 경영은 MBA, 경영학 석사가 받아야지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부족하다. 기업 경영에도 뭐가 필요하냐? 예술 석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문화적 감각,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실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은 법률가로서의 길은 실패작이었지만 그에게 오히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은 것을 보게 돼요.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 모기 겐치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다. 한 길이 잘못되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패는 곧 기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구에서 3할 타자는 대단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고 3할 정도면 팀의 에이스입니다.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요. 그렇지만 뭐해요? 10개를 쳐서 몇 개 성공한 거예요? 3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7개는 뭐예요? 헛스윙을 했든지 삼진아웃을 당했다든지 땅볼이든지 하여튼간 7개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환호를 해요? 7개의 실패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성공한 것에 환호를 보내고 칭찬을 해요. 할렐루야. 실패가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된다고 그래요. 아멘.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쌓이면 그것이 실력이 돼요. 재수생들이 왜 공부를 잘할까요? 실패가 쌓이다 보니까 실력이 돼서 재수생들이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또 심리학에서 보면 성공 곡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공 곡선. 인생이 성공하는 길을 보게 되면 이 평탄하게 상향 곡선을 따라 쭉 해서 성공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많은 실패와 끊임없는 노력과 이 작은 성공이 쌓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한 굴곡이 있게 돼요. 그럼 쫙 되면 올라가면 시작해서 쫙 해서 성공을 향해서 사다리를 향해서 계속 직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발 한 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돼요. 참 그 길이 힘들고 지치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상향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 직선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곧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청년들이 인생의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갑작스레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해 버려요. IMF 때 경험을 했어요. 우리들은 IMF 때 사실은 인생을 막 승차해서 뭐 성공 가도로 가다가 탈락한 친구들이 우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생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박탈당했어요. 또 IMF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내년에 많은 청년들이 참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또 갑자기 일터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럴수록 실패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실패라는 단어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실패의 늪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혁명은 피를 통해서 찾아오지만 인생의 혁명은 마음의 변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실패의 마음을, 낙담의 마음을, 불행한 마음을 다 청소해버리고 복음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내 마음에 뭐예요?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다시 뛰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뭘 청소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 위기일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막힐수록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복음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말씀을 담고 믿음을 담으면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진짜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헤어지고 더 망가져요. 그럼 둘 다 사용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의 힘에 의해서 팽창함으로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둘 다 보존이 안 되고 둘 다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여기서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하네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생명의 진리를 담기 위해서는 이 나의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낡은 가죽 부대 속에 그냥 아무리 예수님을 넣고 말씀을 넣고 하늘의 진리를 넣어도 어떻게 돼요?
담겨지지가 않아. 다 터져버리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기를 원하고 비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 제자들에게 뭘 키워주려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키워주려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낡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가로막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충만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그냥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안 된다고 항상 보게 돼요. 이런 낡은 가죽 부대를 우리가 버릴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앞을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인생과 자기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인생도 자녀들도 세워지는 거예요. 젊은 시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동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참, 만나는 친구들, 만나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그 속에는 꿈도 없고 미래를 의논하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를 훈련하는 것도 없고 오직 현세적인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그 모임들이 통해서 내 인생의 발전이 전혀 없던 거예요. 끊임없는 그 늪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못된 애들이 아니라 다 건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나누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낡고 낡은 이 가죽 부대를 버려야지만 내 인생에 혁명과 변화가 찾아오겠구나.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발목이 잡혀서 변화가 없겠구나. 그래서 청소하기로, 내 마음의 구질구질한 인생들을 다 청소하기로 결단을 하고 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세상적인 만남을 다 뒤로 하고 학교와 도서관과 교회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했어요. 자그마치 몇 년? 4년. 친척집에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결혼을 하자고 해도 안 가요. 미안하다.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보답할게. 왜?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내는데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고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결과 4년을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준비가 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인생에서 과거에 20대에 그 암울했던 인생을 정리하고 그 4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 낡은 가죽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낡은 가죽을 벗어버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각오와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은 시간만 지나면 속도도 붙고 방향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인생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1919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19세기가 종료가 되고 20세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분기점이 있는데 19세기, 20세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고하면서 20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살다 갑자기 21세기다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둬야 됩니까? 기점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얘기했다 21세기 하는데, 근데 이 코로나 전을 20세기라고 보고 코로나 후를 21세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른 사회 경제 체계가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21세기에는 완전 루저 인생 될 수 있어요. 왜?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는 새로운 사회로 가고 있고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화가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20세기 가지고는 눈물 흘리다 끝나요. 변화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나에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 교회 운영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0세기에 우리가 추구했던 선교 방식, 전도 방식, 부흥 방식은 이제는 용도 폐기가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21세기에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교회, 건물만 남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강화시키고 형태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더욱 강화하고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낡았다, 안 맞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다 버려야 돼. 싹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고집하는 교회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지 못해요. 꿰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요. 터진 가죽 부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낡은 가죽 부대 버리고 내 안에 날마다 누구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지고 힘바람 나게 창조적인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낡은 가죽 부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고 마음을 그냥 약화시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삶을 정말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모든 낡은 가죽 부대 정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남은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꿰맨다고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버릴 때는 과감하게. 금년 들어와서 교회 많이 버렸습니다. 매주 버려요. 아직도 버릴 게 더 많아요. 버리면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겨요. 버리지 않고는 공간 확보가 안 돼요. 일단은 버려야지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쌓아놓다 보면 공간에 아주 오만간 잡동산이 들어가고 그 공간을 딱 보는 순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질식할 것 같아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심플하게 사세요. 고난의 시절에는 복잡하면 안 돼요.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리정돈이 딱 되게.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요? 머리도 마음도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수가 아닙니다. 냉장고도 다 버리고 너무 맛있어서 버리기 어려우면 교회로 갖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먼저 버립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의기소침해진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데,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그 안에 채워야 되느냐? 원하는 모습을 그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하는 모습을 그리자.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가 쓴 뇌력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소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다행히 사람은 변한다. 따라합시다. 다행히 사람은 변한다. 나는 왜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일까? 난 왜 재주가 없을까? 난 왜 돈을 못 벌까? 난 왜 영어를 못할까? 난 왜 중국어를 못할까? 이 자기 부정으로 가득 차면 뇌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변화도 발전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지겨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뇌과학에 낭보가 있는데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변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냐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변하게 해주는 힘을, 그 DNA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 내 속에, 마음속에 그런 DNA를 살짝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망가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변하는 데는 금방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성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패배와 실패 이미지들을 그리는 사람들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승리와 성장과 건강과 풍요로움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큰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생활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예배에 대한 희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있는 예배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뭘 줬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왜? 성장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 어둠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섬김의 리더가 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저주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다 밝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한계는 나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나만이 한계가 있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자신을 축소하는, 자신의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탈피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과 인생과 기업이 바뀌고,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왜?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꿈도 가져야 되고요, 배우자에 대한 꿈도 가져야 되고요, 믿음에 대한 거룩한 꿈도 가져야 되고요, 가정에 대한 마음의 기대치도 가져야 되고, 일터에 대한 마음의 그림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좁은 틀, 이런 좁은 틀을 쫙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분위기를, 이미지를 확 바꿔버려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조금만 가꿔도 보기가 아름답잖아, 그렇죠? 우리 손정미 집사님 옆에 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또 우리 여기 보면 청년들도 가꾸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가꾸면 어떻게 돼?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는 거야. 왜 가꾸냐? 이미지의 변화를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머리 빗고서 그냥 잠바떼기 딱 입고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면 속 뒤집어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씻고 옷도 입고, 왜? 다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겉모습만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돼요. 밝고 아름다운 거룩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내 삶을 이렇게 세우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갖고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계속해서 자꾸 바꿉니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너덜너덜하게 있으면 누가 들어오고 싶어요? 카페를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어요. 가고 싶잖아. 또요. 좋은 카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카페나 이런 데는 잘 가꾼 데 가면 좋다고 하는데 교회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돈 쓴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옷도 사 입지 말고 머리도 하지 말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 마음의 그림을 그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셔요. 얼마나 건강한 에너지가 나올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기소침한 마음을 청소하고 나서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 길을 열어주십니다.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에 맴돌아요. 내가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글벙글하고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옛날 소리만 하고 있고 그냥 힘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고 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서는 미래가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신바람 나는 거예요. 서로 도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31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이 뭡니까? 두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장, 콩팥, 내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오장육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다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정도 외치고 간절하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두 눈을 뜨게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믿음의 기대치와 고백을 유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의 두 눈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즉시 두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줄 수 믿습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일터로 자신의 직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꾸 뉴스 소리에 우리의 신경을 쏟다 보면은 점점 절망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지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서 그 기대를 가지고 주여 오늘도 주님 붙들고 기억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율법엔 누구요? 모세.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오른팔과 왼팔이에요.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을 거예요. 그 옆에 누가 따라다녔어요? 그 제자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에게 물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근데 제자 엘리사가 거침없이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는 선생님보다 2배로 큰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생님보다 2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꾸짖지 않아요. 열왕기하 2장 10절 1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떠날 때 내가 나를 보면 너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서요,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확 승천해 올라가요. 꿈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당시에 제자를 선택을 해서 유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뭐예요?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임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작스레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의 옷을 벗어서 둘로 찢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왜? 유임식을 못 받았잖아.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못 받았잖아요. 마음의 마지막 엘리야로부터, 선생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돼? 엘리야의 옷이 뚝 떨어져요. 그 옷을 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그냥 내려쳤는데 물이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여리고 땅에 있던 제자들이 생도들이 보고서 야,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이제부터 누가 스승이에요? 엘리사 앞에 와서 경배하며 무릎 꿇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난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기소침한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습을 날마다 그려보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기대치를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계절이 성장하는
놀랍게 성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가장 아름다운 기준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